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우리 호흡까지도 주장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말씀이 조금 길긴 한데요.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좋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니면 설명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약 혹은 서원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약이나 서원의 원리를 좀 살펴보시면 2절에 보시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다 이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 서원과 서약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서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약속이고 또 서약이라는 말은 약간 제약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에서는 방금 읽은 대로 서원하고 결심 서약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예전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 서약에 대해서 어떤 제어하는 성격으로 또 좀 약간 다르게 분류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 서원을 했건 뭐 서약을 했건 그러니까 어떤 결심을 하건 아니면 뭐 제약을 하건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가볍게 하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을 때에는 그냥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28장 29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규례를 좀 보지 않았습니까? 그에 이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바로 서원이나 서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생활 속에서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러한 삶의 자리 속에서 함부로 말하고 쉽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서원하고 서약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공적으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죠. 그건 사람들에게만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린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맡고 서약을 한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변질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을 잡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서약을 한다, 무언가 서원을 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공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지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해 보시면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않으면 그의 아버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 있는 딸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이게 성립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또 두 번째로 6절부터 8절에도 보시면 남편을 맞죠.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 입술로 말을 합니다. 근데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서약은 무효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아마도 결혼 전에 그 여성이 어떤 서약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 후에 그 남편이 내용을 듣고 허락을 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이 서약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요. 이번에는 부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죠. 결심을 하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남편이 여러 날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효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죠. 다시 말해 무효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뭔가 서약을 하고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되는 상황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상황들이. 자, 이러한 모든 맥락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우리가 말하고 서약하고 서원을 할 때에는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결혼 전에도 그냥 스스로 서약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내가 어떤 마음이 있어서 서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뭐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모로 잡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한번 했으면 신실하게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단순히 이건 지금 서원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냐? 그건 또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런 걸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인격이어야 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신뢰, 그리고 신중함, 가벼움이 아니라 좀 신중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 가는 삶,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이런 신뢰가 있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조금 더 생각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약하는 자로서 또 그 서약을 어떻게 지켜가고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신중함을 갖고, 단순히 서약, 서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작은 어떤 우리의 그 도전과 각오까지도 정말 신중하게, 조금 더 깊이 있게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신중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뢰받기 합당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말하며 행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신중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가게 하시고, 세상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늘 신중을 기하는 그런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